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할렐루야. 감사절 주일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비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싱싱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싱싱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싱싱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참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희한이가 오늘 똥을 잘 싸네. 오늘 희한이가 만만해, 생각보다 많이 먹네, 어제보다 많이 먹었네 하면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소한 은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은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마시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저희 모두가 아버지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계절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의 감사의 제사를 아버지 정성껏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서 믿음 하나를 갖고 자신들의 하루하루를 개척한 청교도들의 삶들처럼 저희도 점점 더 바이러스의 어둠이 더 짙어져가는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덮인 어둠을 걷어주옵소서. 저에게 더욱 힘을 주셔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두려움과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 세상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주여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수확이었지만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린 우리 조기 청교도들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작은 은혜지만 아버지 저희 이웃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학업으로, 일터에서, 때로는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주어진 환경이 저희를 더욱 어렵게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저희들의 삶이 최선임을 알기에 저희들이 주님께 아버지 찬양과 기도하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신 축복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해안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멀리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주님의 영혼을 구하고자 아버지 힘써 땀 흘리며 일하는 아버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저들 가정과 저들이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방향과 장소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추수할 것이 저희들이 많지만 저희들 이웃에게서 아버지 추수할 거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작은 것이나마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특별히 아버지 저희 제자교회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언제나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아버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아버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언제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점철된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무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또 저희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듭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오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전도서 3장 11절 후 13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문서시간 없지만 오늘이 24절기 중에서 소설, 그러니까 그래도 눈이 온다고 하는 소설이었어요. 지난 7일이 입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7일 입동, 오늘 11월 22일 소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겨울에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그렇지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플루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또 우리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유럽에서 건너왔던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살아있음에 또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0년도 그 당시와는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벌써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올해에는 계절이 그래도 변함없이 찾아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렸고요. 농부들은 다 씨를 뿌렸고 작물들은 여름의 뜨거운 햇빛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따사로운 햇볕 아래에서 잘 익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단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것처럼 많은 과일들이, 채소들이, 뿌리 채소들이 잘 자라서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보셨나요? 먹고 먹이고 먹히고. 뭐 저런 먹는 얘기로다가 목사님이 계속 오늘 말씀을 하시려나 싶으시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제정공동체에서 먹는 거 싫어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하필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저렇게 잡았나라고 생각하시죠? 20년 정도 전에 제가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강의하기 위해서 시간 강사하고 일할 때였는데요. 서울에서 새벽에 한 6시쯤에 버섯 첫 차는 아니지만 6시 차를 타고 전주까지 내려가는 그런 길에 보면은 전라북도로 딱 접어들면서부터는 들판에 감나무들이 쫙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감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는데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슴풀에 아침 안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무들은 까맣게, 감나무가 유난히 그게 좀 멀리서 보면 까맣게 보여요. 그 감의 열매들은 아주 주홍색으로 예쁘게 달려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비와 바람, 햇빛을 모두 받으면서 자란 그런 주황색 감들이 마치 나를 먹어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상에 젖어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글은 안 쓰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걸 스케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재단에 놓인 과일과 채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딱 자란 곳은 굉장히 다르고요. 품종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해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따사로운 햇빛으로 자라게 하신 모든 그런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는 시기가 구분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이 딱딱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셨고요. 햇빛을 주셨고요. 바람을 주셔서 또 꽃가루가 서로 날리게도 하셨고요. 열매 맺기도 하셨고요. 모든 것이 제때로 정말 제때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겨울, 겨울은 봄부터 자라나고 잘 키워온 것들을 우리가 또 맛있게 먹어주는 그런 계절이죠. 겨울이 특히 먹거리가 좀 풍성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좀 싸늘하게 부는 그런 계절에 11월쯤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좀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데 어디선가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권사님. 군밤? 네. 아니면은 뭐 찬바람이 뭐 싸늘하게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는 것처럼 찐빵? 그렇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 호떡? 오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각이 나죠. 역시 먹을 것은 다양하고 입맛도 다양합니다. 생각나는 것도 아마 다양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먹는 것과 관련된 방송도 넘쳐나는 그런 요즘입니다. 뭐 먹방, 먹신, 먹부림 뭐 이런 용어들이 막 넘쳐나고 있죠. 심지어 우리 일상만 해도 먹으면서 먹는 걸 이야기하고 또 먹는 거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먹거리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먹다가 진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에도 먹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일상에서 떼내야 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먹기만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먹기만 하면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는 먹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편식, 과식 이런 거죠. 먹기는 먹는데 과식을 하면은 뭐 편식을 하고 과식을 하면은 당뇨, 고지혈증, 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먹는 거 잘 먹어야 되는데 잘못하다 상한 거 깜빡 잊어버리고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저도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했는데 응급실 갈 정도로 건강이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먹기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내 몸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영양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좋은 것을 조금씩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절제 이런 것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참 굶다가 한 번에 또 몰아먹고 이러는 것들은 좋을까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요새 또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굶다가 한 번에 또 많이 먹고 또 굶고 이러는 동물들이 있긴 있어요. 사자, 뱀 뭐 이런 동물들이 사냥해서 한 번에 다 먹고 그게 소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배가 꺼지고 나면은 사냥하러 나서고 이러긴 하죠. 이 먹는 것, 먹고라고 하는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음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먹고 몸에다가 채우고 계십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기도 힘에 드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하십니까? 과식, 편식,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은 영적인 면에서 적용하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물론 영적인 먹방, 영적인 먹신, 영적 먹부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먹방, 먹신, 먹부림도 그닥 좋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영적인 먹방, 먹신, 먹부림도 지나치면 그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는 먹는 것이든 영적인 면이든 육체적인 면이든 모든 먹는다는 것에는 절제 그리고 그 절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 삶에서 영적인 부분 말고 다른 영적인 부분도 함께 자라가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먹어야지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는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가 가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절제라는 그 단어와 연결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천천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분명히 절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얻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맛있고 귀한 먹을 것이 있을 때 맛있는 거, 귀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입니까? 첫 번째 타입, 혼자 숨겨두고 야금야금 먹는다. 두 번째 타입,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게 뭐 조그만 거라도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같이 나눠 먹는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혼자 숨겨두고 야금야금 먹는 사람들은 과식이나 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과거에 심한 결핍을 경험했거나 또는 뭐 어떤 이유가로 헛기가 드는 사람들, 뭔가 자꾸 먹어도 먹는 사람들이 헛기가 들어서 그래 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유형,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식이나 편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과 먹을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에서 과식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그렇게 자꾸 먹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먹이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말로 먹이는 그런 거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자꾸 음식으로 먹이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먹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먹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무언가 이렇게 혼자 먹을 기회가 있을 때조차 먹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맛있네. 나중에 누구누구랑 같이 이것도 먹으러 와야지. 누구누구에게도 먹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심지어 자기는 조금만 먹고요. 이렇게 조금만 덜어먹고 나머지 다 싸가지고 와서 또 다 나눠줍니다. 불러서 먹이고. 먹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같이 앉아서 막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분위기도 좋고 더 맛있어지고 하는데 먹을 거 없으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김밥을 한 주씩 또는 두 주씩 먹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에 딱 어느 날 왔는데 오늘은 김밥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뭔가 섭섭하시겠죠? 그렇죠?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따끈한 커피하고 쿠키가 있으면 좋은데 사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 사모님이 커피랑 과자를 부어오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야 풍성하다라고 하면서 더 기분 좋게 성경 공부 1시간 반도 할 수 있습니다.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먹는 것에 비해서 기쁨이 더 커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먹일 때 먹이는 사람이 말은 안 해도 마음에 좀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요? 먹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무언가를 준비해서 먹일 때 그 사람들이 준비된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기를, 더욱 건강해지기를 먹이는 사람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들이 먹이는 사람의 정성을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잘 전해주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먹이신 그 6월절 만찬 그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 6월절 식탁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의 마음으로만 품지 않으시고 말로 부탁을 하셨어요. 이것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남긴 주님의 부탁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행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만찬 혹은 주님의 식탁이라고 부르죠. 성만찬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양식으로, 의식으로 특별한 주일에만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6월절 만찬에서 부탁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은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가 행하는 성찬에만 국한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라는 것이 단순한 조그만 빵 한 조각, 조그만 잔에 들은 포도주 한 모금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의 포도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먹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먹인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먹여라. 이것으로 먹여라 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먹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해주는 그런 뭔가 문화가 있죠.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뭐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께서는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는 것에, 제자들을 먹이시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먹이시는 것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를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행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이 질문을 좀 물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는 매일매일 잠깐씩 한 절 묵상을 준비해 가면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서 먹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잘 먹이고 있는지,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을 먹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이고 있는지, 그렇게 먹이고 있는지, 그것을 말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본다면 지금 교회가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먹히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뭐 성만찬할 때 빵이, 포도주가 기도하면서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게 주님의 진짜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무슨 로마 캐톨릭에서 믿는 화채설 이런 걸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먹이 혹은 먹을 것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권력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먹이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언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먹이는 것까지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먹히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버리기 위해서, 먹히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셨고 또한 우리에게 먹히신 주님이십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에게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는 온갖 식물과 열매들, 동물들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으시고 5,000명, 7,000명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빵으로, 물고기로, 그리고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탐욕스러운 기득권자들에게 먹이로 내주어서 먹힘으로써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먹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동물의 세계만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죠. 하지만 하늘나라의 원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먹이는 것이, 먹히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먹히는 것처럼, 잡아먹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일, 그렇게 허무한 일이 없죠. 근데 가끔가다 먹히는 일은 바보 같은 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 먹기도 바쁜데 뭘 나 먹어줘, 뭘 먹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는 일보다는 먹이는 일이, 먹이는 일보다는 먹히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방식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먹기보다는 먹이기를, 먹이기보다는 먹히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먹여야 할 때, 먹혀야 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이 기쁠 수 있습니다. 먹이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먹히는 것 어떨까요? 먹고 먹이고 먹히심으로 온 세상을 구하신 주님이 누리신 기쁨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기억하기, 먹이면서 기억하기, 먹히면서 기억하기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히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먹힐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닐까요? 먹기, 먹이기, 먹히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기회를 먹고 먹이고 먹힘으로 행하고 기억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들 성경을 펴시고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야?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또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먹히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먹는 것이 그치지 않고 먹이고 먹히는 삶을 주님과 주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삶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먹고만 살았습니다. 먹이는 것은 아주 가끔 먹이는지도 모릅니다. 먹히기를 거부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삶은 먹고 먹이고 먹히신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의 삶, 마땅히 주님을 닮은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바보처럼 이상하게 산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단순히 먹기만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에서 먹고 살지만 먹이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고
그래? 소리. 하나 외치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네, 자리에 놓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함께 추수감사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섬기실 분은 대표기도 이성욱 집사님, 성경공독은 안하은 자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드린 헌금은 브라질 아이들을 위한 성경헌금으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예당 장식과 또 특성을 섬겨준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다 코로나한테 먹힐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먹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코로나한테만은 먹히지 마세요. 코로나로 교인들 소식. 소피김 성도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문옥자 권사님 어머니의 건강 계속해서 이제 치매 증상이 좀 보이고 계신데 힘도 많이 없으시고 그 삶이 닿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잃지 않고 꼭 붙잡고 계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나 사모님과 이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직장생활과 학업에 힘쓰는 모든 우리 청년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 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부활절에 우리 삼열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미얀마 선교 헌금을 부활절 헌금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선교를 위한 인도 선교 헌금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라질을 위한 헌금을 또 우리가 같이 모은 것을 다 드리기도 했으니까 우리 윤서태 선교사님, 이성열 선교사님, 또 우리 브라질 가시는 서승현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와 장년부 모임을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죠. 수요일 7시 반, 그 다음에 금요일 7시 반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 시간에 먹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있습니다. 12월 20일 성탄주일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늘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대림절 장식을 하게 됩니다. 대림절 장식들이 저쪽 방에 예배실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주지사가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보냈는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못 봤다가 금요일 밤인가에 제가 알게 되는 바람에 특성도 준비하고 이러는데 예배를 못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합시다 라고 할 수는 없어서 추수감사절 예배는 그냥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12월 13일 주일까지는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땡스기빙 휴가 갔다 와서 2주 자가격리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3일까지는 우리가 모이지 않고 12월 22일 성탄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유튜브로 주일 11시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줌으로 같이 그냥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면은 줌을 통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연결해서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줌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줌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절 묵상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먹고 먹이고 먹히고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먹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주는 자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넛을 준비했고요.
하는 이 나눈 과일들, 야채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드시면 됩니다. 다 나눠 가지시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김밥을 열심히 또 준비를 했고 약식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선의 말씀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낄 수 있으니 주님의 은총을 깨닫습니다. 먹고 마시고 덮고 주님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모든 벌써 일부러 근데 주님 귀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고 아프지 않았고 이 시간 나와서 주님께 함께 예배까지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드린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은총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연결해 주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위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